이제 한 30분 정도 여러분들의 심리응답을 하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배경식 박사님, 우리 튜빙겐에서 몰트만 공부하신 분 오셨습니다. 또 우리 최종호 교수님은 하이델베르크에서 민춘 밑에서 학위를 하셔 선생님이시고 정통대학에 계셨고, 우리 백 박사님은 전주 한일장신대에서 은퇴하셨네요. 또 튜빙겐 공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뮬러. 어디? 아 뮬러. 뮬러가 한번 예, 이분은 백영식 교수님의 매형인데 저 자기 누님이 독일에 와서 좀 같이 계셨는데 이분한테 독일어 좀 가르쳐 주라고 했더니 둘이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그 튜빙겐 대학에서 역사 박사 받고 아주 우수한 분인데 제가 서울신학대학에 그 독일어 교수님으로 모셨다가 정년 퇴직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주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최준택 박사님, 어디 계시는지. 예. 저 한우리교회 장로님이셨고, 그 다음에 국정원 차장을 하셨습니다. 차장. 그다음에 안양대학교 석좌 교수, 그 다음에 서울신학대학교 초빙 교수, 강원대학은 뭐죠? 초빙 교수인가요? 예. 그래서 국정원 차장이신데 북한 담당. 예. 하셨고. 개인적으로 다 소개를 드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저기 서울신학대학의 강병호 교수님. 치킨이 아니라 윈스턴입니다. 아니, 서울신학대학에. 네. 네. 반갑습니다. 교수. 네. 오늘 이렇게 여기 또 저기 이승옥 소개하시죠. 그래도 뭐 말씀하신 분이 저는 총장님 오늘 초청으로 전에 부산 경북청장 지냈고요. 그래서 과학기술 감사회의 회장님 이승욱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총장님이 아주 팬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오늘 많은 팬들이 안 오셨으면 이 자리가 좀 썰렁했을 텐데. 네. 그 몰트만 저도 아는 한 아마 가장 한국을 사랑했던 현대 신학자 가운데 하나이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으신 또 8명, 9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의 거의 모든 저서가 한국어로 번역된 것만이 아니라 또 한국의 70년대 이후의 민중운동이나 그 민중신학의 발전에 끼친 영향 등등 아마 그리고 그 한국을 방문한 횟수로 보나 하여튼 제가 보기에 몰트만처럼 그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또 한국을 사랑한 신학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100주년인데 소위 몰트만의 유산이 뭐냐? 우리가 그가 50년을 거의 인생의 절반을 한국과 관계를 맺으면서 끼친 영향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한국 신학계나 한국 교회가 몰트만으로부터 도전받고 또 계속 발전시켜야 할 유산에 대해서 이제 그 마지막 통일 문제까지 우리 유석동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질문이시든지. 무슨 질문이시든지. 다들 훌륭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 충분하게 그럼 제가 질문할까요? 네. 내 하나. 이 정치 신학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지금 종교 사이비 종교 대해서 국가가 법으로 마이크 써야나요? 안 써도 국가가 법으로 그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보는 최근에 이제 신천지라든지 그 통일교 이런 거라서 우리하고 또 우리가 약 그
탓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법이 적용되는 것 같아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정해야 될 것인가가 상당히 고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치와 종교, 교회의 정치 참여, 이 부분 정치의 교회 이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또 이제 질문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시죠. 네, 또 다른 질문. 네, 잠깐만요. 네. 저는 기독교 사회복지 쪽이라서 이쪽 분야는 사실 제가 잘 모르는데 어쨌든 몰트만 상당히 관심이 있고 목회장에서 여러 번 설교를 하는 분인데 궁금한 것은 몰트만 하나님의 고난의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죠. 절대 주권자 하나님. 예? 절대 주권자 하나님. 예, 예. 근데 이 양극 간의 관계, 고난당하신 하나님하고 절대적 하나님 사이의 이 간극을 어떻게 과연 밸런스 있게 이해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몰트만 입장에서. 또 하나 질문 더 받고. 네, 네. 여기 나중에 드릴게요. 네, 말씀하시죠. 여기 고광공 목사입니다. 아까 몰트만 교수님 방문은 그때 그 일천상일이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했던 신학대 그때도 제가 참여를 했던 것 같고요. 실천신학대학교 예. 교회사학회, 제가 교회사학회에 속하는데 그때도 이제 몰트만 교수님은 1918년인가 19년 그때 이제 된 것 같은데요. 그때 굉장히 이제 우선 신체적으로 건강하셨고 또 이제 방문 제자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시고 보니까 아이고 초청 언제든지 방문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발표 중에 보면은 그 총장님이 게테 인스티튜트에서 독일어 공부하실 때 이게 페데스 이제 공부 저는 이제 페데스를 저기 하고 켈른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좀 했는데요. 여기 박종화 박사님이 나오시는데요. 그럼 박종화 박사님이 몰트만 교수의 제1대 제자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되는가요?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박종화 교수를 목사님을 또 좀 거기 제가 쓴 거에 예. 그 순서가 학위받은 순서예요. 예, 김희준 교수님이 제일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이성이라고 예. 독일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받았고, 박정호 목사님은 가서 선교사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째인가 거기 하여튼 그 순서대로 했어요. 거기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 자기 이름 몇 번째 제자나에 신경을 많이 쓰고. 박정환 정진호 목사님. 네, 네. 아주 귀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그만을 처음 만나고 마이크를 드렸으면 좋아요. 예, 제가 일어나 좀 큰 목소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77년도에 한신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몰트만을 만나면서 가슴 뜨거웠던 그 옛날 추억이 다시 떠오르는데요. 돌이켜 보면 몰트만의 신학의 초기, 그 몰트만의 신학이 굉장히 세계적 충격을 줬던 시대와 그 이후에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라는 세계사적 격변이 한 번 있었고요. 그 사이에 신학의 세계가 던지는 신학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신학이라든지 학교민주신학이라든지 해방신학이라든지 이후에 현실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굉장히 소강국면에 들어가는 그런 변화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오늘 세계에서 보면 현실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일어났던 일련의 신자주의 시대가 거의 종말을 만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란 미국과의 전쟁이나 최근 미국의 어떤 세계 정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런 것 통해서 또 다른 변화의 세계에 우리가 부딪히면서 전 세계적으로 극우주의가 발흥하고 또 한국 교회도 굉장히 길을 잃고
통일 평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두 국가를 비롯해서 북한의 태동화 이런 것을 통일을 지향했던 우리가 몰트만과 혹은 그 후에 있었던 진보적 신앙의 영향으로 믿고 기대했던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과제들도 상당히 냉각기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 속에서 몰트만 신학이 어떤 비전,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지 백주년 맞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첫 번째 뭐라고 하셨는지 정치와 교회 혹은 기독교와의 관계, 그 사이 그 관계가 어때야 하는지, 그다음에 고난받는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받으실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 그다음에 이제 소위 그 89년 사회 체제 붕괴 이후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시대에 필요한 몰트만, 우리가 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몰트만으로부터 신학적 영감이나 혹은 인스피레이션 이런 것이 무엇이 될까? 제가 만약에 이해했다면 네. 제가 이제 질문 또 하나 그래서 몰트만 교수의 그런 지도를 받고 했던 그런 정화의 대목 제자들 예. 순서 그리고 원고에 혹시 없나요? 여기 10명. 김민진, 이성희, 김영민, 박정호. 그 덧붙이는데 아마 우리 김영주 총무님 이야기는 지금 우리 정부가 입법하고 있는 것이 이제 소위 그 극우 기독교 이거 아니고 뭐 사이비 통일교라든가 이거 이제 해체시키려고 하는 이제 법안적 논의가 있는데 극우 보수 쪽에서 이거 가지고 딱 잡아서 종교 탄압이다, 종교의 자유 탄압이다. 이제 아까 말씀이 안 나오던데 저항권이요. 정광훈이가 그렇게 광화문에서 떠드는 게 저항권이고 뒤에다가 보네포 글까지 써놨어요. 똑같은 문장인데 컨텍스트가 전혀 배제되고 자 아덴인수교으로 네로나 물교으로 해석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하나의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그 정광훈 목사는 보네포 미친 운전사에게는 운전대를 맡길 수가 없다.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국민저항권은 어떻게 들었는지 국민저항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그 시간이 안 돼서 얘기를 못 했는데 그러니까 보네포를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네포가 우선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이제 보네포가 그 미친 운전수 얘기는 글을 쓴 일은 없어요. 그냥 감옥에서 얘기를 해서 그걸 증언이거든요. 그 나트미랄이라고 하는 이태리 장교가 있었는데 감옥에 있을 때 보네포에게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목사가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내가 목사지만 장례식이나 해주고 위문이나 해주고 이런 것에만 할 수가 없다. 우리 종로 거리가 있듯이 그 쿠담, 베를린에 거기에 미친 운전사가 있어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인도로 막 돌진한다면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근거를 찾자면 1932년에 그 유대인 문제라고 하는 거를 그분이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할 일이 다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붕대를 감아주는 일뿐만 아니라 받겠지만 그 받기 자체를 멈추게 해야 된다. 이제 그 비슷한 얘기는 나오는데 그래서 근데 그걸 갖다가 자기 편한 대로 갖다가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보네포 같으면 그렇게
광화문에 나와서 그렇게 하라는 건 보내볼 생각이 뜻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렇고, 오늘 뭐 저항권 얘기는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그냥 넘겼어요. 근데 그 저항권은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극단적인 경우 죽여도 좋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루터는 저항권은 반대했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극단의 경우에는 하나님 계명으로 하고, 또 조금 더 나간 사람이 이제 칼빈이고, 칼빈은 하급 관리는 할 수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한 건 존 로크거든요. 로크가 이제 그 저항권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에 들어서는 몰트만 교수님의 선생이 있어요. 에른스트 볼프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이가 독일의 그 사전이 있어요. 에르 게게라고, 여러분 그 종교사전, 신학사전 RGG, 에르 게게, 그 사전에 위더슈산트레이트, 그 저항권 항목을 썼어요, 그이가. 그래서 그이는 이제 세상을 일찍 떠나가지고 제자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책으로 나올 때 쫄자레틱이라는 얘기가 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일찌감치 몰트만은 그 선생님에 의해서 그 저항권이라는데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몰트만은 그 다음에 베그라프, 에이벤트 베그라프라고 노르웨이 루터교 주교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 저항하지 않으면 죄라고 그랬어요. 몰트만 교수님이 즐겨서 그 인용을 하는데, 제가 여기도 썼을걸요? 어디다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저항은, 그때는 이게 뭐 폭력, 비폭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지금 정당방위 같은 거 인정이 되잖아요. 정당방위.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는 항거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개신교의 입장이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보네포로 가면은 책임의 문제가 들어옵니다. 책임.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그 길은, 그게 이제 우리의 책임이다. 저항하고 항거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그걸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네포의 제자직에 관한 생각인데, 핵심이 뭐냐면, 이제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은혜는 값이 비싼데,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가 뒤따라야 되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뒤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가 뒤따라야 되고, 그런 게 이제 기독교의 믿음인데, 그러니까 보네포는 예수를 따르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듯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가 꼭 이거는 당해야 그 다음에 지나가는 걸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지는 거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거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난다면 사람들이 안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 그런 얘기를 나를 따르라는 책에 거기 앞부분 자세히 보면은 나옵니다. 그게 나를 따르라는 핑겐벨데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했던 강의인데,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이 목사 되려고 하는 학생들이 두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경 잘 안 읽고, 우리나라도 비슷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다음에 기도 안 하고. 그래서 기도부터 시작하고 성경 공부부터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 제자의 길을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를 학생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그 질문 중에 정치와 뭐 교회, 고난받는 하나님, 절대주권 이런 얘기 하셨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아까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고난과 십자가와 고난 속에
핵심이 다 있어요. 그 고난받는 하나님은 사람들은 생각을 잘 못했죠. 하나님 무슨 고난을. 그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삼위일체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기독교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고난받는 하나님 속에.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인류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전체가 다 이제 그 만유 재신론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포함된다. 그리고 보네포도 그렇고 몰트만도 그렇고 마지막에 갈수록 우주까지 얘기를 해요. 우주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인간만 생각하는 인권만 생각하는데 몰트만이 인권에서 그다음에 인류 요즘에 뭐 그 핵무기라든지 이런 게 다 이거 멸절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인류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는 인간의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은 자연의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동물의 권리도 있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확대해 나가고 정치와 교회 문제는 아까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 의식이 없는 신학자나 교회나 뭐 있을 수 있어도 그 정치 비정치적으로 살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정당을 조직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정치적 의식을 일깨우고 결국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이 땅 위에 어떻게 변화를 시켜서 정의와 평화를 행할 수 있을까? 그게 핵심 주제라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저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계속 하는데 그래서 이 변화, 그 다음에 이 변혁 이런 거가 이제 핵심이고 교회도 이 땅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할 일이고 그렇게 하려면 그 자체가 정치적인 사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정당을 조직해서 뭐 무슨 기장 정당 뭐 우리 뭐 감리교 정당 이렇게는 그건 저는 반대인데 그건 또 그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예언자적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비판적. 그러니까 메치가 얘기할 때 뭐냐면 사회 비판적 제도로서 교회를 얘기했어요. 교회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비판을 해야 되죠. 비판을. 그리고 몰트만은 그 비판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역사를 변혁시키고 세계를 변혁시키고 뭘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 속에서. 그리고 그 희망이라는 것은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원동력이고 동력이 돼서 그 힘을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미래가 아니고 오늘의 우리가 그걸 앞당겨서 쉽게 얘기하면 안티시페이션 미리 맛본다 그런 얘기로 번역을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미리 오늘 맛보는 거예요. 나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 설교할 때나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여러분 어린 왕자라고 있잖아요. 생택지베리에. 거기 내가 4시에 온다 그러면 난 3시부터 기쁠 거야.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고 그 사람이 4시에 오는 게 마음에 들어와서 삶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저 어릴 때 명절 되면 우리 어머니가 좋은 옷 사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벌써 아주 어릴 때예요. 벌써 명절이 한두 달 앞에 되면 벌써 저는 기쁜 거예요. 그게 벌써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아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거기서 그러면 그게 이제 방향이 뚜렷한데 뭐냐면 정의와 평화예요. 물론 사랑도 이제 떨어지면 정의와 평화가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식이 없이 산다는 거는 이건 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네. 그 시간이 없어서 더 하는데 몰트만의 자서전이
그 번역돼서 나왔잖아요. 그걸 보시면은 이제 그 질문 사실은 이제 질문하신 내용이 거기에 몰트만의 개인적 답변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그 몰트만 자신이 모든 책은 자기 시간이 있고 자신의 시간을 따라가면 반드시 자기만의 운명이 있다. 그러니까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을 썼을 때 64년인가 독일어로, 그 다음에 67년에 영어, 그 다음에 73년에 한국어 번역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책 자체에 운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해석되고 익혀지고 이제 이런 모든 책이 갖는 운명이겠죠. 그런데 아까 그 스승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몰트만이 혼자 그렇게 뭐 뛰어난 게 아니고 주변에 정말 좋은 동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왜 고난 받으시는가도 아까 정치신학 메츠 있잖아요. 가톨릭 신학자인데 요한 바티스트 메츠의 평생의 화두는 아우슈비츠 이후에 과연 신학이 가능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 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는 그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몰트만의 딱 특정해서. 근데 그의 시야가 상당한 부분 이제 생태, 이렇게 우주론적으로 이제 확대돼서 그건 저도 한번 찾아보고 아직도 해결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몰트만이 민중신학에게 무언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고 또 거꾸로 그럼 민중신학이 독일신학에는 무슨 영향을 줬는지 그 몰트만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게 민중구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중의 역사적 주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독일의 모든 신학자들이 그러면 민중은 누가 구원하냐. 그러면 민중신학자들은 니네들의 그런 시각, 민중을 대상화하는 시각이 존재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대상화시키면은 안 된다. 그런데 답변이 궁색한 거예요. 그 민중은 누가 구원하냐. 그러면서 야 니네 나라가 그러면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나라가 독일처럼 그러면 민중신학 그때 없어지는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시 사건도 전태일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화들짝 놀랐죠. 그러면 의를 위해서 희생한 모든 수많은 계시 사건들 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건이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사건의 유일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안정무 선생도 나도 몰라. 그냥 그건 고백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대화 끝.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무슨 신학적 논쟁이 할 수 있는가 뭐 하는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성찰하잖아요. 70년대 어쩔 수 없는 그 급진적 운동 속에서 형성된 그 운동의 메커니즘에 대한 자기 반성, 소위 우리 안의 파시즘, 우리 안의 뭐 이런 것들도 그와 관련해서도 그 민중이 누구이고 민중 구원론에 대한 논쟁은 아마도 지금도 물론 2세대, 3세대 민중신학자들이 해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몰트만만이 아니라 독일 그 선교회 신학위원회하고 2번의 편지 교환이 있었잖아요. 근데도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게 그거였습니다. 좀 오늘 너무 많은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유석성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네. 저기 그 문제 동연에서 나온 민중신학 개념지도, 민중신학 개념지도라는 그 최형묵 박사의 목사님의 그 책이 있는데 거기 11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민중구원론 최근 논의까지가 잘 돼 있어요. 동현 사장님 오셨는데, 예,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 정치라는 게 뭐냐면 바르게 다스리는 거거든요. 정치의 정자가 바를 정자에다가 칠복자예요. 그래서 그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교정하는 행위가 바로 이게 정치인데, 그래 공자한테 정치가 뭡니까 물었더니 공자가 정자 정야라고 그랬어요. 정치는 바로 잡는 거다. 그 정의를 세우는 거라고. 옛날 뭐 동서양이 다 똑같은데, 그 다음에 그 아까 시간이 없어서 저항권에 다 얘기 못했는데, 동양에서도 그 역성혁명이 있고 폭군 방벌론이 있어요. 폭군은 없애고 역성혁명. 그 성을 바꿔서 이제 그 지도자를 바꾸는 건데, 그 맹자한테 가서 이게 천자인데 어떻게 그걸 하느냐 그랬더니 맹자가 이미 민심이 떠나고 그럴 때는 천자가 아니라 일개의 하나의 그 범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맹자의 그거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지도자들이 맹자를 못 읽게 했어요. 아니면 그분 빼고 읽게 하고. 그래서 그 민본주의인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정치라는 거는 결국 다시 돌아가면 몰트만은 한마디로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 사회를 개혁하고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에큐메니안 사장님 남재영 목사님과 계시는데요. 그동안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에큐메니안이 20년 넘는 전통을 가진 민족 신문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시 이제 새롭게 작년에 이제 출범을 해서 우리 남재영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을 저희 에큐메니안 사장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에큐메니안이 이런 좋은 많은 강연회는 앞으로도 계속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구독 앤드 좋아요. 네, 우리 가실 때 이 구독 신청서 월 10,000원. 이미 회원 다 되신 분들이시지만 또 혹시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10,000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그렇고, 네. 또 기독교 사상에 이번에 이번 4월 5일 특집이 나갔는데, 이게 하자고 그래갖고 했는데, 이 기독교 사상 좀 다 정기 구독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그래도 한국에서 이 기독교 사상이 그동안 한 공헌이 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특히 이번 4월호 다들 좀 보시고, 그래서, 기독교 사상, 여기 이번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도 제가 썼습니다만은, 조사해가지고 번역서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 기회에 에큐메니안하고 기독교 사상하고 다 정기 구독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드린 거는 먼저 자서전, 이번 거는 안 실었더라고. 제자들 다 몰트만 관계를 실었거든요. 그래 제가 쓴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이 말은 내 1분만 더 얘기할게. 뭐냐면, 몰트만 교수님이 이렇게 회고를 했어요. 뭐냐면, 그때 뭐 평화 문제, 핵 문제 이런 거 얘기할 때, 왜 판넨베르크나 한스 퀸이나 뭐 불트만 제자들이나 왜 안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자기는 절망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지. 그러니까 왜 아무도 안 나타나. 그리고 지금 뭐 그런 사람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자기하고 매치만 거기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오늘도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무슨 삶을 살 건가, 이게 오늘의 과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